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시작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할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아멘. 네,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시작했던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선포될 때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한 단어로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칭찬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들여다보면요, 6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는요,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은 그냥 칭찬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한 칭찬이에요. 극진한 칭찬.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큰 소문이 났고, 또 그들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그곳에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그들을 칭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로마가 아시아하고의 교역로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그 실크로드 같은, 로마가 아시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은 그 에그나티아라는 도로 위에 세워진 도시였는데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는 200만 명, 오늘 20만 명, 오늘날로 말하면 약 10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살고 있던 도시, 마치 서울의 인구와 비슷한 숫자가 살고 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이런 로마의 대도시에는요, 항상 존재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말 수백 명의 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각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많이 세워졌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전들이 세워지고 신들을 위해 제사 드리는 문화들이 익숙한 환경으로 자리 잡고 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 방문해 보신 분들은
지금은 그 흔적만을 좀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규모가 축구장 4개를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제사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관계였습니다. 성관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 성관계를 맺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라는 이 곳도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성적인 문화, 그 다음에 신들이 바라는 여러 문화 플러스해서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던 곳이다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신들까지도 들어와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동네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였어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데살로니가에서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한 그들을 향해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에 너무나 어려운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진짜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은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사람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도시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게 됩니다.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구별하게 될 때 우리의 걸음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면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길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말씀이자 빛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인데요, 좀 저와 여러분이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말씀이자 빛이자 생명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그렇게 빛을 비추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가?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참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멘. 그 빛, 예수님이라는 빛이 세상에 와서 우리 모두를 비추었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수많은 빛이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장님의 상태를 의미하죠. 빛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빛은 비춰주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장님은요,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님은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가고 싶은데 보이지 않아서 어느 길이 정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인 장님들은요, 그렇게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영적 장님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이 참 신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를 따라가야 좋은 것을 얻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했을 때 한 빛이 비춥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요, 그 빛이 바로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에서는요, 영적 무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지식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영적 무지한 자들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사망의 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죽음의 길에서 한 빛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그 이야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죽음의 길임을 깨닫게 되었고, 여기서 내가 돌아서야만 하나님을 향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한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장님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장님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 너무나 정말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요, 말씀을 읽는 것은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방향성이 보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되는데,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내가 걷는 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요,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이것이 진짜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신앙을 갖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통해 진짜 빛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유가 불명확하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명분을 어디에 심어 두셨냐면요, 말씀에 심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이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읽어주는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본 말씀만이 나에게 의미가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게 되는 거냐? 들음에서 나게 되는데 그 들음은 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성경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지금의 가격으로 약 1억 정도 했다고 해요. 이 구약 성경이 39권의 성경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정도 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냐면 입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선대가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후대가 그 말씀을 익히고 외워서 또 다른 후대에게 말씀을 전해놓은 이런 구전의 방식들로 사람들은요, 성경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야 됩니까? 우리 엄마가 보아야 됩니까? 우리 아빠가 보아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들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다라면, 누군가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셨다라면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위해 어떠한 길로 가라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보고 내가 느껴야 합니다.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말씀을 알려줬으면 좋겠어. 말씀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말씀의 공부가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공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공부에 대한 오해. 여러분, 공부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원과 또 수많은 인터넷 강사들과 여러분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수님들은요, 여러분의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도와줄 뿐이죠. 결국에 누군가가 떠먹여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내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사람들이 말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은 그것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도우심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유대인의 회당까지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한 것은 바울이 길거리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이 회당으로 찾아가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의지, 그 의지로 말미암아 빛을 발견하게 되고 그 빛으로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하나님의 방법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인인 것과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돌이키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이 왜 잘못된 길인지, 그 힌트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찬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도덕적으로 선한 행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길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려진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또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칭찬을 받은 두 번째 이유를 제가 받은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바로 그들은 우상을 버렸는데 어떤 우상을 버렸느냐? 평범함의 우상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함의 우상.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도 2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 하늘 공동체에서 설교를 처음 했던 시즌에 제가 우상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들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이어서 살짝 기쁘긴 해요. 왜냐하면 또 그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우상이고, 내가 신뢰하는 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한 바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우상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평범함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평범함의 우상. 많은 대학생들과 너는 꿈이 뭐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그냥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그냥 아이 한두 명 낳고 그냥 내 집 하나 있는 상태에서 직장 있고 평범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지 않죠, 그죠? 이 정도면 사실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평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평범하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군대 가서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중간만 가면 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직을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의 선배들한테 이 회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띄지 않고 중간만 가면 돼. 그냥 네 할 일 하면서 인사고과 필요 없어. B, C 이 정도만 맞으면 잘릴 일 없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을 사는 정답인 것처럼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평범하게 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범하게.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를 합니다. 야, 남들은 다 이때 되면 다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 그 평범한 것이 어느덧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평범함. 그런데 이 인생의 평범함이 신앙의 평범함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싶으십니까? 평범하게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리더십 콜링의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MC의 콜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어떻겠습니까? 저 그냥 교회 평범하게 다니고 싶은데요. 저 그냥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라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함이 신앙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우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평범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6절 말씀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때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평범함을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환난 가운데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리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되냐면요, 내가 특별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합니까? 특별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합니까? 왠지 그들은 특별하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음으로 나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태초부터,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함은요, 단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의 특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특별함은 어떤 특별함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에서의 특별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특별함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겉옷을 벗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세상은 자기 성차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편하게 그 길을 걸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의 지역까지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은 왜 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독특하기 때문에 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사람이 독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범함의 우상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으십니까? 적당히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만큼. 여러분, 그 마음의 우상을 이 시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문화를, 하나님은 그 문화를 뛰어넘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진리를 쫓아가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특별한 삶을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 아우니치 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아우니치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아우니치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아우니치, 내가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가 가서 무엇을 얻고 돌아오고, 사람들은 보통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우니치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물질로 플로잉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이 자신이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테지만 그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플로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니치를 가려고 준비하는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하기를 무엇처럼? 내 몸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 사람도 하고 싶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플로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회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회사에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잠잘 시간에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쉴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회사 일이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교회 일은 그만해도 돼 라고 보통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 있을 때 모 회사에 다니던 비서실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은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놀랄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민간 기업의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이분의 출근 시간은 새벽 4시였고 이분의 퇴근 시간은 새벽 1시였습니다. 이분은 보통 1시간, 2시간만 잠을 자고 회사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이 이 4시에 출근을 하시는 분이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빼먹는 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밤에 만났는데 제가 1시 반쯤 만났거든요. 이제 그분을 1시 반쯤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바쁘신데 이 시간에 만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보다 더 바쁘신 분이 제 앞에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그분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그냥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쁘시면 좀 체력도 관리하시고 좀 건강도 관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제 체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한 가지 일을 선택했으면 그것에 집중하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과 그리고 교회 일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체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저에게 어떤 신앙적 습관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루 새벽 기도 쉬는 날 있으면 너무 즐거워서 늦잠을 좀 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소문이 납니다.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나요. 왜냐하면 그 특별함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특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편안한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당이라는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미룰 때가 참 많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잘 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평범함이고 그것이 적당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돌아올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결단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앞에서 평범하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야, 꼭 그렇게 믿어야 해라는 그런 질책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기억하고 평범함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 내가 죽도록 믿겠다라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비로소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소문이 나게 되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요,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나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 야, 나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오늘 여기에 왔어. 나 좀 훌륭하지 않아? 나 정말 특별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내 입으로 내는 것이 소문이 아닙니다. 소문은요, 그것을 본 누군가의 입으로 흘러져 나오는 게 바로 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범함을 버리십시오. 남들처럼이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잠 조금 덜 자면 어떻습니까? 회사 일과 교회 일 갈팡질팡하면서 하나 선택해야지? 아니요. 안 자고 좀 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특별하게 둘 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 때문에 신앙에서 실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평범함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에서 승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승리하고
신앙으로도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범함이 우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함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비로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환영을 받았는지 우리에 대해 친히 보고하고, 또한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한다라는 소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으로부터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주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편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편함은 하나님의 편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에서도 그런 평범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에게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에서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십시오. 말씀을 시간을 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의 대부분은 일하는 데 투자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왜 시간을 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선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있는 평범함의 우상을 버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평범히, 아니요, 더 열심히, 더 특별하게, 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나를 통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우상으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많다라는 핑계로 아버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볼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진짜 이유는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내가 깨달을 수 없고 내가 그것들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사방으로 어둠에 갇혀서 닫혀져 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했던 나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이 말씀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의지, 아버지, 그 말씀을 내가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의지,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의지, 주여 이 시간 그 의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그 빛을 밝히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깨닫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기만 하고 아버지 읽지 않아 아버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비춰주시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함으로